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4년 4월 21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총 위에 두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작음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하고 작음만이 아니라 그를 핑계로 끊임없이 부정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약함과 작음을 무기 삼아 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작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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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극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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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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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게 생모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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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함나스로드 함께 그대는 행복해야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 들어갈 능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88장 찬양 드리고 최건희 선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싸우니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날에 내리는 하늘의 만나로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빛으로 이웃과 굶는 자를 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저희에게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노래합시다.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부활의 축복, 부활의 신앙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에 같이 한번 나누었고, 그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전도주일이라고 이제 칭해서 한 달에 한 번, 한 주는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한 후에 같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좀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지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이제 교회 차에도 놓고 다니고,
저도 아직 이제 들고 나아가서 이렇게 전해보지 못했어요. 아직 이제 제가 마음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지 가지고 다니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지가 여러분들의 명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교회 다녀, 어디 교회 다녀 하면 이게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 오든 안 오든 이제 소식도 전하고 나를 전하고 나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간단한 이제 소개글도 있고 교회 소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에 전도주일이라 칭해서 점심 식사 후에 같이 올라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소그룹으로 몇 명씩 나눠서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같이 한 30분 정도씩 전도지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전도지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생활화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암송 구절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 암송하시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김덕성 집사님, 오승희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 해주십시오. 우리 임보미 자매님 반주해 주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주일,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하니까 좀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은 듯해 보입니다만 부활 후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 강림절까지 부활절의 시간들을 부활의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좀 매주 특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청소년부 했고 오늘은 김덕성 입사님 부부 하셨고 다음 주는 하니까 우리 최선희 권사님이 고개를 딱 돌리셔요. 벌써 알고 돌리셔요. 예. 매주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주는 우리 권사님 부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웃으신 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기쁨의 찬양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던 본문들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도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또다시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 오승희 권사님만 아멘을 크게 하셨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 지난주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내 삶을 한번 살펴볼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손을 내 가슴에 이렇게 딱 얹어놓고, 그죠? 돌이켜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가슴을 손에 얹고, 손을 가슴에 얹어야죠. 가슴을 손에 얹는 게 아니고, 얹고.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참 많은 말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일주일을 통틀어 보면 참 여러 말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으로 말한 말들이 성령으로 행한 우리의 걸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말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일 가운데 빛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여 그들에게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행하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함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한 사건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성령의 피조물이라 그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피조물 교회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의 언어들,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들이, 복음의 언어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전해진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분명 성령의 언어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해요. 분명히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분명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중요합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할 것 없이 교회는 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듯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오셨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워오셨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좋은 시작교회 역시 7여 년 전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삼양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언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목적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부여하시는 그 주님의 목적의 방향성은 무엇들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는요, 말씀 공동체, 말씀으로 채워진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요, 말씀이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끊임없이 가르치셨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여러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하시죠. 증거하시죠.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제자들은요, 수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없이 주님의 가르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나아간 이들은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실패했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안에 기억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차고 넘쳐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는 내 뒤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건데, 올 텐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전해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이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이긴 하지만요, 13절 말씀, 2장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제자들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에요. 제자들이요, 막 성령으로 막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들었어요? 각각의 언어로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요, 막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있지? 왜 저렇게 막 나와서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조롱하면서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새 술에 취하였다. 새 술은 당연히 성령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새 술은요,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성령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아닌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성령에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다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죠. 그죠? 그래서 전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게 행동하게 돼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취하죠. 오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갈릴리 사람들인데, 원래 무식한 사람들인데, 원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원래 그들이 저런 언어들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었는데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지만 이제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요, 말씀도 잘 알고요, 율법도 잘 알고 있고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마구마구 드러났다는 거예요. 새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었죠. 어떤 삶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술에 취한 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으며 말씀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을 제자들이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그 말씀들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들 안에 담겨져 있었던 성령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복음 전함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시학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가정 안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는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뗐대요. 44절 말씀에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 함께하다, 연합하다, 세워지다.
본문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린 이 말씀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좀 강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 어렵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정리해서 교회 가운데 내놨어요. 이 이후에 4장 말씀, 5장 말씀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고 다른 제자들도 그러고요,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죠. 팔 땅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요? 왜 그랬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이들은요,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됐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다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온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일정량의 경비를 이제 가지고 왔겠죠, 그죠? 자신들이 계산해서 며칠을 있을 거고 며칠 동안 어떻게 지낼 거니 경비를 아마 마련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머물게 되면서 그 시간들이 훨씬 더 지나가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모이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모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경비도 없고 잠을 잘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자신들의 집도 내놓고 같이 자자, 같이 머물자 하면서 머물고, 또 자신들의 먹을 것도 나누어 주고, 내가 먹을 거 같이 나누어 먹고, 내가 쓸 것도 같이 나누어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모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이들과 함께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희생해야 하는지,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나눔들이 필요합니다. 꼭 물질의 나눔, 어떤 재산의 나눔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나누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이들이 결국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늘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이하의 말씀도 이렇게 전하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오로지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붙들어 매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붙들려 매였다는 거예요. 기도에 붙들려 매였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에 스스로를 매어 두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매인바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그들이 충만히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장 14절에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여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모여서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들은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기도의 메인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씨앗교회가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행복한 일들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피조물의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반듯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성도는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끝없이 노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날마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그런 이제 내용이 등장해요. 부모가 자녀를 찾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죠. 그런 이제 드라마 내용 많지 않습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지 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 99.9999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사실이죠. 부모 자녀 간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 그 유전자가 성령과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라고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없다면,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다면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좋은씨앗교회가요, 성령과 99.99999 유전자가 일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날마다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가며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나누기 위하여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떼고 희생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유전적 역사,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이 흘러 넘치는 교회,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세워가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교회 공동체,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가 우리 좋은 씨앗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반주에 계속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또 우리 각각이 다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우리 좋은 씨앗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게 하시고 오로지 예배하게 하시고 오로지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가 그
그 공동체가 하나님 성령의 피조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시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아낌없이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에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복음의 승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좋은 씨앗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일어나게 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깨어 나눌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워주셔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셔서 이제 서로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하며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며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또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